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소서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느니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사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은 성경 속에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성경 바깥에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면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주지 않는 그런 복으로, 평안한 복으로 다가온다. 성경의 신자들의 삶을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라, 이런 말을 쾌락, 육체의 쾌락이라는 말을 쓰고, 성경에는 신자들에게 희락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락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가 침범치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그 사사가 죽게 나니까 또 사람들이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또 죄의 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벌이 임하게 되니까 또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이방 나라를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평안의 복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죄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을 주시면서 앞에서 한 말씀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전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이고 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의 말도 그런 말이죠.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시절을 모른다. 그 옛날을 모른다는 거죠. 현재 좀 되었다가 너무 기고만장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지금은 더 조심스럽게 바로 살면 더 나은 축복과 더 나은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들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노예 생활로, 옛날에는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로부터 노예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죄라는 국가보다 더 나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현실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중국의 지배를 받던 때, 일본의 지배를 받던 때, 그때가 불행했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때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범죄하고 마약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안 지면 안 되는 이런 세상. 지금 이 마약이 전국적으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약이 되게 비쌌다는 거예요. 왜 비쌌느냐? 한번 들키면 망하니까. 지금은 마약이 사졌다는 거예요.
왜 사줬느냐? 벌을 안 준다는 거야. 약하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다 운전하지만 옛날에 교통법규 위반에 5,000원씩 할 때는 아이고 5,000원 그거 뭐 지금 5만원 6만원 주차 딱딱지 뜨니까 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그래서 그건 한 달 그때 있어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벌금이 워낙 무서우니까 그리고 또 이 한국 사람이나 뭐 외국 사람들은 이 교통법규만 어겨도 영주권 나오는데 시민권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란 축복의 땅에 자기의 집도 없고 자기의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아무런 사람의 지배도 받지 않고 그냥 은혜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도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면 지도자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안 섬기는 게 왜? 사람 지도자 섬길 필요 없다. 누구? 영원한 하나님 야훼. 따라합시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법은 뭐냐? 토라. 따라합시다. 토라. 율법을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 이 토라만 따라가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토라를 따라가지 않고 인간 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을 하는 것.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저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을 세우면 아들도 딸들도 다 궁궐에 가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군대가 돼가 군대를 만들어서 군인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세금도 바쳐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기에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세금도 안 바치고 군대도 안 보내도 되고 왕에게 일할 사람도 종도 없어도 되는데 그걸 좋다는 거예요.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천당. 천당에 가면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사는 그 천당에는. 그 천당에는 우리가 이제 죄 없는 몸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한 희락이 있는 그런 천국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이제 이 가나안이 천국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지도자를 안 세웠는데, 그러나 이후에는 이 땅에는 늘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도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창세기 15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가나안이,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사람이 너무 적다.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이 땅을 다 줘도 너희들이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가만 안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인구가 불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섭리가 있지만 애굽에 보내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장정만 한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 땅이 또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람이 살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하나씩 쫓아내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자상한 마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주면 관리를 못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시골에 가서 땅을 몇백 평을 산 거예요. 가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첫 해는 재밌더래요. 첫 해는 처음에는 풀 뽑고 김 메고 재밌는데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 안 하면 풀이 막 자라나고 또 농사를 안 지으면 주위 사람들이 너 투기하러 왔다 그러고 관리가 안 되는 관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게 하면서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처음에는 1단계가 뭐냐? 가나안을 심판하라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죄의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를 거느리고 죄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논아주는 거예요. 논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는 사람이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어디 이루어져서 그것을 나눌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도 남의 손에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줘도. 그 분배가 이제 정말 이제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나눈다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13장 분배할 때 어려움이 생겼죠. 그 어떻게 했느냐? 뽑이를 뽑는 거예요. 뽑이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뽑혔는 데를 다 이제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이 참 지혜롭지요. 뽑이를 뽑아가지고 나눠주면 불평하잖아요. 자기가 뽑이를 뽑았으니까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이제 내가 가져라. 그러니까 박 목사가 이 집사님 좋아하니까 이 집사 큰 거 주고 박 집사 뭐한테 작게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도 사람이 생각해. 그러니까 고루고루 만들어 놓고라 뽑이를 뽑는 거예요. 12개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이제 12지파가 땅을 다 나누어 받게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다 안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인구가 많아지면 저들을 다 몰아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만들어라. 자, 땅을 만들어서 받았으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뭐겠어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받았으니 그걸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으면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봉급을 받아서 왔으면 그걸 좀 누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모으는 기계처럼 하나도 뭐 쓰지 않고 꼬박꼬박 다 저축하고 집도 없이 옷도 다 떨어져 있고 먹는 것도 아주 못 먹고 이러면 돈의 노예지 돈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너무 향락을 한다든가 이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한 보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좀 누리세요. 다 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누리는 복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누리는 복이. 그래서 이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누리고 싶어도 건강이 없으면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 누려서 복음을 바로 전하면 주의 뜻대로 살겠다. 자, 이렇게 누림의 단계가 왔는데 성경은 신명기 31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축복을 할 건데 그 축복을 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숭인다는 거야.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신 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주느냐 안 주잖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빠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말씀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 싫습니다, 엄마 싫습니다, 형제도 싫다, 나 혼자 가서 줄 세보겠다 이런 집을 떠난 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도 싫다, 엄마도 싫다, 형도 싫다, 나 혼자 가서 잘 살아보겠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래 버리고 와서 잘 살면 좋겠는데 다 까먹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형제하고 부모가 차이는 있는가 봐요. 형이 그럽니다. 제 자식 날 싫다고 하고 돈 가지고 다 먹고 왔는 저놈 왔는데 왜 아버지가 잔치 베풀고 왜 난리치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자, 동네 바깥 뛰어나가지고 그를 얼싸안고 집에 돌아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잔치상을 베풀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난리치니까 아유, 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이해갑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 낳아 기라 봐야 아는 거예요. 자식 안 놓고 안 기라 보면 아무리 뭐 책을 보고 뭘 보고 안다고 그래도 자식 낳아서 안 기라 보면 책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애 놓고 기라 보면 기라도 뭐 몇 년 다 기라 봐야 하는 거예요. 다 기라. 그래, 아, 우리 부모가 이랬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을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부모에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내리사랑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늘 이게 13번이나 이 성경에는 잘못된 길로, 맞아, 12번 완전 순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사를, 운니엘, 에후, 삼갈, 여자 드보라, 기드온, 또 아비멜렉, 야일, 입다, 또 이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3사람의 사사를 세웠어. 그 사사가 있을 때는 잘하다가 이 축복을 받아가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것. 이 에후 같은 경우는 이 80년 동안 이 나라를 80년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훌륭한 사사들은 보통 40년, 이제 운니엘이든가 또 드보라라든가 기도원은 40년 동안 이 세월을 평안하게 하는. 그 중에 이제 이 에훗은 사실은 이게 왼손잡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만 80년을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보통 사람도 성령과 말씀을 받으면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게 사사기에 주신 말. 이 사사기에서는 뭐 기생의 아들도 있고, 또 이 서자의 아들도 있고, 또 왼손잡이도 있고, 아주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음도 좋고 돈도 있고 참 좋다. 조건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건이 맞는 사람 특별히 없습니다. 다 맞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다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도, 성질 느린 사람도, 까칠한 사람도, 온순한 사람도, 또 이 두리뭉실이 있는 사람도, 느린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다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뭐 구별하잖아요. 이 사사도 뭐 13명이 있었지만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기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서 보면 늘 전쟁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기드온이라는 분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칼이 달랑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기드온만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뒤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21절
22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시작.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시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사무는 날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거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후기에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도 어떤 무기냐? 농기구인데 그 농기구도 어떤 농기구냐 하면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농기구인가. 시작.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량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런 농기구라도 아주 바짝바짝 빛이 나고 날카로운 이럴 때가 아니고 무디다. 도끼가 바짝바짝 빛이 나고 날카로우면 뭐 자를 수 쉬운데 무디어 가지고 쓸 수 없을 이런 때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라는 것은 왕이 한 자리 딱 가지고, 요나단이 왕자가 잘 한 자리 딱 가. 두 사람밖에 칼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쓰는 칼이. 여기도 보면 기도만 칼이 있고 다른 사람 칼이 없는 거예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이제 전쟁 나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삼손 같은 분은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이 다른 사람도 보통 사람 미만의 사람인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당나귀 특배로 블레셋 군을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두 눈이 빠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에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데 큰 축복을 이제 주시는 것. 주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이유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거기 이제 집도 짓고 우물도 파고 울타리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렸냐? 이거는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 자신의 주제를 파악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1장 2장에서 말합니다. 1장에는 뭐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몰아내고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의 사랑과 사귀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럽니다. 우리
나무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나무 해올게요. 물길로 오기 힘들잖아요. 우리 물길로 올게요. 일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귀가 번쩍 떨어지는, 야, 맞다 그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동네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물이. 보통 큰 동네도 하나밖에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물 들어오면 이마에 가니 되게 머리 아파요. 가까운 사람은 같았지만. 그래, 이 옛날에 자기 집에 우물 있는 사람은 되게 부자예요. 부자 아니고는 자기 우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우리 집만 우물이 따로 있었어요. 그건 부자지요. 뭐 부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물 파기가 깊이 파기되고 물이 또 잘 안 나니까 이스라엘은 더 그런 거예요. 우물 있으면 뭐 우물 때문에 싸우고 전쟁 나잖아요. 지금 오아시스거든요. 전쟁 나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장에는 또 종교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 있냐? 니들도 같이 니들 신도에 가져오느라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뭐 집안에 부처님 사진도 있고 예수님 사진도 있고 공자님 사진도 있고 뭐 소크라테스 사진도 있고 그래놓고 이렇게 나는 소크라테스를 믿었다가 안 되면 공자도 믿고 공자 믿도 안 되면 석가모니 믿고 석가모니 예수 믿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다 안 믿는 거지. 그럼 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나라에 기도해야 돼요. 왜 중국 마음 아프게 만드냐? 소련 마음, 이북 마음, 미국 편드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사람과 거래처가 딱 있는데 A, B, C, D가 있는데 이거 다 저기다 물건 주겠어요? 급한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물론 뭐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종교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신앙이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지니까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면 듣고 없으면 또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이 왕을 모시고 바른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 왜 썼느냐? 로마의 황제가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너희들이 예수가 신이냐 내가 신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게 요한계시록 쓴 이유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신이다 변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의 신은 예수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화하게 되고 전 세계를 기독교로 만드는 역사가 유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이 왜 잘 삽니까? 왜 유럽이 다른 대륙보다 문화국가가 됐습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가 유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독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 가서 이게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 1등 국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불교, 이슬람, 힌두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기독교 아닌 국가 보세요. 자유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가 대단한 국가예요. 대한민국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독교의 덕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니더라면 대한민국은 공산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한 나라 미국입니다. 두 번째 선교 많이 한 나라 어디겠어요?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요 틈바구니 속에 살게 하고, 그것도 몸에 하나 반동가리 딱 잘라진 거 반동가리 가지고 살게, 이게 보통 이게 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는 하나님이에요. 원래 안익태라는 분이 마두원이라는 선교사님 밑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이에요. 한국에 서양 음악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서양 음악을 공부하고 선교사는 분이 마두원이라는 선교사예요. 그분한테 배운 분들이 한국의 서양 음악에 앞장. 백군호 같은 분도 이 마두원 선교사의 제자예요. 안익태, 애국가를 안익태도 마두원 선교사의 제자예요. 선교사의 제자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지 다른 신 아니잖아요. 나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생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 소견대로 살면 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가 세상과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를 통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